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에 억눌려 통곡하고 슬퍼하는 인간의 죄된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동참하셔서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평화의 성이란 이름은 붙었으나 참된 평화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예루살렘에 곧 임하게 될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고발이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을 한 스데반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빌라도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식민국가였던 유다는 스스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종교적 문제를 제외하고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고 그 법정에 죄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서 오늘 이 심판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심판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빌라도 군중 차례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벌써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손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의 주인으로 바뀌십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의 손님 같습니다. 손님으로 잔치에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인의 주인이 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웁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그 포도주의 맛이 처음 것보다 더욱 좋습니다. 놀라게 됩니다. 손님으로 들어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의 주인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께서 나그네로 손님으로 끼어드십니다.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지만 집에 이르자 같이 들어가 밤을 보내자고 강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님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손님인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로 손님으로 끼어드셨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인자로, 도우미로, 나그네로, 손님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변부에 내몰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수입니다. 희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역사상 가장 주변부에 밀쳐져 있는 존재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주변부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자로 들어오셨으나 이내 곧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장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발자와 피고인이, 검사와 변호인이 말을 많이 하지 재판장은 권위 있는 몇 마디 외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말을 많이 하지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도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일을 심판하는 권위 있는 절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가 놀라지요. 대제사장들과 거짓 증인들은 수없는 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헐뜯는데 13절 14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계신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저들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심판하는가에 따라 저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저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누가 더 돈을 많이 얻나 경쟁하는 시장 한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이라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법정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살펴보심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결국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었는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섬겨봤던 너의 사랑하는 왕이었던가? 성부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오늘 둘째로 빌라도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참 가련합니다.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련하고 비겁한 자입니다. 선택을 타인에게 미룹니다.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을 타인에게 미룹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시면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죠. 그냥 선택을 미뤄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군중들에게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선택하게 합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가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 선택을 미루려고 합니다. 미루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사람 비난하면 되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기에게 책임이 있고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옳은 일을 알고도 그 옳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타인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그 비급함의 절정이 손을 씻는 것에서 나옵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리 남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리 손을 씻고 피해가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미룬 것도 미루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중립은 없습니다. 영세 중립국이 되어 싹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앞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알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십자가 앞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군중인데요. 군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법정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군중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공을 군중들에게 던졌어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물을 때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22절 하반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오히려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군중들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던지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 어떻게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똑같은 군중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논쟁하지만 결국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같은 군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군중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군중들에 휩쓸리며 다니는 군중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자신의 선택의 기준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러면 그냥 나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저러면 뭐 나도 그냥 그렇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 나도 그냥 나가서 그렇고 옆에 사람이 겉옷을 던지면 나도 그냥 그렇고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받고 그저 몇몇 사람이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소리 지르면 그냥 나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군중적 신앙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양심을 들고 책임지는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런 군중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도 있었다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하는 단독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군중, 집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개인으로 서야 하는 단독자입니다.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빌라도처럼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군중들처럼 휩쓸려 다니며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흔들림 없이 진리 앞에 서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요, 왕이요, 심판자요, 주인으로서 서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떤 점수표를 여러분의 인생에 매기던 그것은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점수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람들의 군중 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지금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이 뭐라 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변부로 자꾸 밀쳐내지 말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심판자로, 나의 왕으로 삼으며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또는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